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 그것을 허락을 받고 그 헤브론을 취하기 위해서 나선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갈렙이 그 헤브론을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온니엘입니다. 저는 오늘 갈렙과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헤브론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행적과 그들이 한 일과 또 역할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어져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헤브론 점령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기록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끝. 두 절로 헤브론 점령한 것이 끝나버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낙의 세 아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록만 보면 갈렙이 아주 쉽게 힘 안 들이고 이 땅을 점령한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서 나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냥 갈렙도 가가지고서 칼 한번 훅, 야 너 죽어야 돼 하고 훅 하니까 이 세 아들이 다 죽고 그곳 주민들이 다 항복하고 아주 쉽게 그냥 끝났구나. 그랬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세웠을 것이고 전투는 더더욱 치열했을 것입니다. 아낙의 세 아들을 죽이기까지는 위험도 감내해야 됐고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주 짧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손 안 대고도 코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 쉽게 말씀드리자면 2020년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 기억되고 기록될 만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1997년 기억나는 거 뭡니까? IMF 기억 안 나세요 벌써? IMF라는 것이 한국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왔어요. 2020년 코로나19 또 지나갔어요. 모든 생활과 모든 사업, 모든 일들이 제한되고 제약되고 매일같이 늘어나는 또는 생겨나는 확진자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검색하는 게 뭐예요? 어제는 몇 명이었는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다니는 것이 꺼려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주위에 누가 확진됐다고 하면 혹시나 내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더 걱정이 되는, 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 동안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잘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잘 살아냈습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전처럼 일상의 삶으로 살게 됐을 때 2020년을 여러분들이 한 줄로, 오늘 헤브론을 점령한 것을 두 구절로 끝나버리는데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나름 써봤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을 비롯해 온 세계가 말 그대로 난리였다. 세계적으로 8,30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었고 지금은 1억 명 넘었답니다. 180만 명이 죽었다. 한국은 작년 12월 31일까지 6만 명 확진자에 900명 사망자가 나왔다. 그럼에도 주성림교회와 성도들은 무사하고 평안했다. 끝. 그렇잖아요. 잘 지내왔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느냐?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끝났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2020년이었습니다. 조용하지도 않았고 안 힘들지도 않았고 순간순간 위기와 위험 요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났더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것이 그럴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아낙의 아들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다. 끝.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과연 갈렙이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을 무사히 그리고 온전히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을까?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했고 그리고 그 나이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앞서서 나가서 싸웠고, 그가 경험한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 그가 쌓아온 지혜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실력,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만한 인물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점령한 것이 과연 그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컸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물매도를 잘 던졌어요.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릅니다. 다윗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돌 한 번 던져가지고?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똑했던 다니엘, 그가 똑똑했기에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를 잘 설득시켰을까요? 너는 사자, 나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먹으면 안 돼, 말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죠. 그의 지혜나 힘이 사자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무사히 그리고 잘 살아낸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잘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잘 살아온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나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아예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충분히 걸릴 확률도 많았고, 하지만 감사하게 잘 지내왔고 걸린 분들도 잘 이겨내고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대전 IM 선교회 때문에 잠잠해질 수 있었던 종교 집단 감염이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엊그제
방역 수칙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후로. BTJ 인터콥 선교단체도 그렇고 IM 선교단체도 그렇고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단체입니다. 문제는 그곳의 목회자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잘못된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고 사역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곡된 신앙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뒷바라지 해주면서 뒷정리해 주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에요. 이것은 착각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세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마치 내가 하는 거 맘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지나면서 어느 날 TV를 돌리다가 MBN 뉴스와이드에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대전 IM 선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올바른 신앙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근데 거기 앵커분이 참 저분이 믿는 분이신가 한번 저기는 하는데 한마디로 평을 딱 하더라고요. 이참에 제대로 된 교회 신앙과 잘못된 것이 좀 분별이 돼서 나눠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멘 그랬어요. 어떠한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헤브론을 달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 재산 늘리고 땅 넓히고 소유를 늘려가지고서 그것을 거기서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해야만 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은 목숨 걸고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위험한 지역, 그곳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이 갈렙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삼촌 조카 관계죠. 네, 조카 삼촌 관계.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에 대해서 삼촌과 조카 사이, 또는 형과 아우 사이, 또는 같은 집안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히브리어에 있어서는요, 아들이나 손주나 몇 시대 내려간 자손이나 단어가 똑같아요. 아들이라는 단어로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또는 그 아버지와 아들 같은 단어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을 가리킬 때 누구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민수기 32장 12절과 여호수아 14장 6절과 14절에 보면 각각 갈렙을 가리켜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나스,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 봤잖아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갈렙도 그나스 사람이고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스가 도대체 누구냐? 처음에 갈렙을 소개할 때 나오는 그나스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나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그나스는 누구냐? 창세기 36장 15절에 의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그나스입니다. 그러면 그 그나스의 후손으로 쭉 내려갑니다. 갈렙도 그렇고 갈렙의 형제 아우,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이 그나스였다. 자기 조상의 이름과 같다라는 겁니다. 동명이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그 그나스가 삼촌과 조카 사이로 성립이 되고, 또는 이 그나스의 이름 또는 이 사람도 그나스 사람으로 이해가 돼가지고서 또 후손 집안 사람까지 이 족보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냥 관계 정리는 이쯤에서 하고 같은 집안 사람 아니면은 삼촌 조카 사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할 때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기 또는 요즘 말로 하면 상품, 근데 상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딸을 걸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갈렙이 꾀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생각을 해낸 것일까요? 왜? 땅도 차지하고 딸도 시집 보내고, 그 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생각해보면 갈렙이 좀 지혜로웠던 것이 아닌가. 땅도 차지하고 딸도 시집 보내는 것이 됐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사윗감을 얻는 것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능력, 방법도 좋고 옳았습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광고 보다 보면은요, 우땡땡 스킨로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장님이 면접을 봅니다. 패널 하고 해서 자네 스킨 못 쓰나? 그럼 우땡땡 씁니다. 그럼 합격. 옆에서 보고 놀랍니다. 무슨 젊은이가 시간도 절약하고 뭐하게 해서 충분하다. 그거 하나만 봐도 된다고. 또 다른 광고 나오죠.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 가가지고서 인사 드리는데 자네 스킨로션 못 쓰나? 우땡땡 씁니다. 결혼해 당장 날 잡아. 그거 하나만 봐도 안다 이거죠. 누군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당첨된 사람이 온니엘이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살아본 악사에게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았냐고. 성경의 기록이나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결혼 잘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사위이며 악사의 남편인 온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이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들어가서 처음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사는 뭐예요? 갈렙이 사위는 자기가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 동쪽과 서쪽의 땅을 12지파에게 나누는 일이 14장부터 쭉 해서 19장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읽은 거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뚝뚝 넘어가는 게 왜 그러냐? 지명만 나와요. 어느 지파에 어느 땅 어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다른 지파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갈렙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헤브론을 차지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오늘 14장과 15장에 갈렙의 이야기가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태도에서 안악자손과 같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령해내는 그의 믿음에서,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는 그의 지혜에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사울 왕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건데 이건 내 거다,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왕위를 위협하는 것 같은 다윗,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돕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꾸짖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의 왕위도 못 지키고 믿음의 유업도 이어주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지혜와 믿음은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유업이 이어져 갑니다. 다윗의 믿음에 비하면 솔로몬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는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만큼은 약속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바뀌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크나스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갈렙에게 아들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들은 갈렙의 혈통을 이어갔겠지만 갈렙의 믿음을 이어간 사람은 사위 온니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어가든 누군가가 내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군가가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갈렙과 같은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가끔 보면 할머니의 믿음이요, 한 대를 건너서 손자나 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어려서 할머니들이 손주 봐주잖아요. 그러면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나가서 바쁘게 돈 벌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좀 떨어져요.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할머니 따라서 교회에 가고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 익숙함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 가고 오히려 더 뜨거운, 더 열심 내는 신앙을 갖는 손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아들은 신앙이 없는데 들어온 며느리가 신앙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반대로 들어온 사위가 믿음이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래요. 없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내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씀드렸듯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러분, 이 명칭을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혈통이 아니요, 쉽게 말해서 정통 혈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이 오히려 가장
장자의 집안인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혈통으로는 그가 아닐지 몰라도 믿음으로만큼은 그가 장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그의 믿음만큼은 확실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온리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 가게끔 하는 복을 더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을 시작합니다. 1월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은데 2월 이제 시작하면서 갈렙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갈렙처럼 믿음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누군가 후손들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는 우리의 또 주성인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시잖아요. 강요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몰라요. 걱정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 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 속에서 2월 한 달 갈렙을 묵상하시고 또 그의 신앙, 그의 삶의 태도를 좀 본받으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주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2021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할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믿음 지켜나가며 그 믿음이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또 온전한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더하시며 믿음 더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주성긴 교회도, 주성긴 교회의 대를 이어갈 모든 믿음의 후세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며 주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